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처음으로 나눠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쭉 나가면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우리에게 자주 익숙하게 읽혀진 시편이죠.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1권은 시편 2편에서 41편까지인데 그중에 1편은 제목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 제목이 없어. 1편을 가리켜 성경의 머릿말, 시편의 주제라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1편 기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다윗 아니면 에스라가 아닐까 이렇게 지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편의 주제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하기를 시편 1편에 서는 순간 모든 사람은 둘로 나뉜다 이렇게 말하죠.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봐요. 우리가 시편 1편을 딱 읽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둘로 갈라지는 거죠. 내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의인은 복이 있는 자이지만 악인은 멸망의 대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 블레스가 아닙니다. 블레싱, 아슈리의 블레싱 이것은 이제 보통 성경에서 말할 때 행복하여라 라는 뜻으로 행복기원 공식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주목할 것은 이 행복이 물질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복인 거예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근데 원문을 보면 뭐뭐 하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할 때 뭐뭐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1편을 읽어야 사실은 이 기자가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악인은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 또는 자유를 방종으로 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의 길은 죄인의 삶의 방식을 내가 따른다라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게 이제 죄인의 길을 자꾸 걸어가는 길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오만은 하나님이 취해야 할 자리를 내가 취하는 거죠. 오만은 비웃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기에 뭐뭐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냐?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지 말고 멈추지 그러니까 멈추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앉아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내가 앉지 않는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무엇을 해야 또 복된 사람일까? 시인은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에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쁨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은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읊조리는 과정을 통해서 되새기는 것이요. 쥐야로라는 말은 소의 되새김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소 잘 알잖아요. 음식을 먹고 나면 위가 네 개인가 이렇게 있잖아. 다시 꺼내서 계속 음식을 되새김질을 하죠.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또 그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통찰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반죽하는 것이고 말씀을 씹어서 먹는 겁니다. 씹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주야로 되새김질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시냇가와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좋은 열매 맺으려면 여러분 나무가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시냇가, 좋은 땅이죠. 왜? 항상 옆에 맑은 물이 존재하니까. 그것도 흐르는 물 아닙니까?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안양에 터파기 공사, 토목 공사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 1년 이상을 한 적이 있는데 말씀드렸죠. 포크레인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가로수 하나를 툭 쳤는데 가로수가 그냥 아무런 힘이 없이 뚝 이런 두꺼운 가지가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아프니까 썩었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뿌리를 이렇게 해봤더니 그 뿌리가 하수구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평생 진리를 깨달았다 하니까요. 야, 인생에 물과 양분 참 중요한데 아무 물이나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썩은 물을 먹으면 여러분 나무는 썩어가요. 겉에는 여러분 멀쩡해 보이죠. 근데 속은 다 썩은 거예요. 시냇가가 왜 좋은 땅입니까? 고인물이 아니에요. 썩은 물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맑은 물을 공급해 나가는 것. 공급해 주는 곳이 바로 시냇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에 그런 말 하잖아요. 바울과 아보로가 나는 이제 물을 주잖아, 물을 주고. 그죠? 근데 물과 양분을 줄 때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설교자나 말씀을 전하는 저 사역자 모든 사람들이 좋은 물과 양분을 줘야 된다는 거죠. 나쁜 물과 양분을 주면 여러분 식물은 죽어요. 그냥 아무 물이나 준다고 해서 식물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물이 되어야 하는가, 얼마나 맑은 물이 되어야 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죠? 부모가 여러분 몸이 안 좋아 그러면 부모가 먹인 젖 잘못된 음식을 먹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이제 우리 어머니를 다 경험을 해보시잖아요. 아이가 설사를 해요. 아파요. 그죠? 참 신기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화하지 못한 말씀 혹은 내가 그 말씀에 깊이가 없는 또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됐어. 그런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상대에게 그 말씀이 설사를 일으키는 복통을 일으키는 음식이 될 수 있거든요. 항상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걸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 이게 저는 사실은 1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어떤 말씀의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의인은 여러분 단수예요. 악인은 여러분 다 복수로 표기되어져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이것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늘 소수이지만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1편에서 시인의 영성은 뭐냐? 소수의 의인이 되십시오. 다수의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넓은 문으로 가지 마. 왜? 넓은 문은 사람들이 가기를 선호해. 하지만 좁은 문은 사람들이 가는 걸 원하지 않아.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죠? 어떠한 길이든 여러분, 그 길이 넓고 좁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목적지가 분명한 길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정확한 길이 좋은 길인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적지가 정확한 길이 좋은 길인 거죠. 지금 당장은 다수가 추구하는 인생의 길이 안전하고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대중의 심리를 따라서 우리 다수가 걷는 길을 쫓아가다 보면 참된 인생의 가치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소수가 선택하는 여러분, 시냇가의 심긴 나무와 같은 견고한 인생,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율법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소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소수자의 기록이다. 참 이것은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중요한 말인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는 대중들의 폭력에 의해서 조용히 홀로 죽어가죠. 그러나 그는 창조적인 소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죽을 때 그의 옷을 사울 앞에 갖다 두잖아요. 마치 이어달리기 하듯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장정의 수는 여러분 60만 명이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60만 명. 출애굽한 사람, 그러니까 정탐한 사람은 12명이지만 출애굽할 때의 장정의 숫자는 6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이에요. 2명. 60만 명의 60만 분의 1.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길이 아닐까요? 60만 분의 1. 동서냉전 시대를 마감하게 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 보리스 옐친이죠. 그때는 소련이라고 그랬죠.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소련 민주화를 위해서 투신할 것을 결심하게 된 동기를 밝혔는데 폴란드의 노동운동 지도자였던 바웬사의 수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폴란드의 바엔사가 고백하기를 자기를 감동시킨 사람이 있다. 그건 누구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전기를 읽고 나서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킹 목사가 자기 흑인 민권 운동에 투신한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무명의 흑인 여성이었어. 로사 파크스라고 하는 아주머니 때문인데 버스를 탔는데 백인석에 앉지 말라고 말하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은 거야. 이 무식해 보이는 아줌마의 용기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기도 했지만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전 생애를 흑인 민권 운동을 위해서 바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자, 한 무식한 여인의 용기 이게 흑인 민권 운동의 발단이 되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한 명이 노동운동에 아주 바웬사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이 바웬사가 이제 보리스 옐친의 인생의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공산주의의 붕괴, 동서 냉전 시대의 종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무명의 사실은 한 흑인 여자로부터 발달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추적해 봤더니 사실은 무명의 한 여인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냈는데 이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그래서 냉전 시대가 종식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 이 여인이 그런 결과를 기대했을까요? 그죠? 그 당시에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자신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정의인지 어떤 게 의로운 길인지 그 하나를 보고 용기 내어 그 백인석에 끝까지 앉아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죠? 성경이 보면 바울의 표현이지만 이렇게 말하죠.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니라. 자신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죠. 말했지만 60만 분의 2일이었다니까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60만 명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나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 나그네가 프랑스 서편 알프스 산맥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나그네 황량하고 메마른 불모지를 보며 이렇게 탄식하죠. 신의 저주를 받은 땅이로구나. 파란폭이 나지 않는 주님 땅이었어요. 조금 뒤에 이 나그네가 이제 허리가 굽은 노인을 만나요. 노인은 도토리 가득 담긴 가방에 도토리를 꺼내서 쇠 지팡이를 푹푹 찍으면서 도토리를 심고 다니는 거야. 나그네가 노인에게 물어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노인이 말하죠. 내가 심은 도토리가 싹이 나면 여기는 아름다운 숲으로 변할 거예요. 나그네가 웃으면서 에휴, 그렇게 무모한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떠나요. 25년 후에 다시 그 땅에 왔어. 울창한 숲이 만들어진 거야. 다수가 아닌 한 사람의 소수의 생각과 행동이 황무지를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윌리엄 바클리의 말처럼 여러분 시편 1편을 딱 서는 순간 모든 사람은 둘로 나뉘어져.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갈까? 재밌는 것은 복 있는 사람 단수예요. 의인 단수예요. 여기에 의인들이라고 표현된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단수예요. 원문에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반대편은 뭐야? 다 악인들, 죄인들이에요. 아,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60만 분의 2이었는데 60만 분의 2. 그 2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또 시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